오늘은 삼손의 기도제단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자손 중에 마노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화되어 있고 삼손과 드릴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여러 가지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삼손의 생애를 잠깐 보면서 그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에 보면 삼손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삼손이 탄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탄생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탄생설화 이렇게 이야기하죠. 탄생.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탄생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세, 또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 예수님, 요 정도 그냥 쉽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탄생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냥 고향이 다소다 이 정도 알고 있지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탄생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탄생할 때 어떻게 탄생했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낫게 하리라 이런 얘기한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기드온 같은 경우도요.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연합군을 다 무찌르는 어마어마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이 탄생을 이야기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와 있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럼 어떻게 탄생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탄생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또 거기에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녀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세속적인 말로 점지해 준다 그러죠. 태몽을 꾸거나 이런 것 좀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이제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게 얼마나 큰 인물이 나올 만한지 감이 오시죠. 우리나라에도 탄생 설화가 있는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조선에 시조되어지는 당군의 탄생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 좀 아시죠? 또 신라의 첫 왕이 되었던 박혁거세의 그 탄생 신화에 대해서 아시죠? 그는 알에서 났답니다. 그래서 13세의 왕이 되어지고 그 신라 주위에 있는 6개의 고을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라의 천년 그 신라를 다스리게 되는 첫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탄생이 나온다니 이런 굉장히 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모세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가 딸에게서 모세에 대해서는 그냥 탄생한 이후 배경만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특별히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간섭하셨고 개입하셨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탄생에 나오는 것은 또 우리가 쉽게 또 인정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분향단 옆에서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날 수 있는가? 안 믿어. 그래서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됐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는 되게 신비해 보이지만 실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이 믿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누가 계신가요? 우리 앞에 계시니까 윤 집사님 오늘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라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는 게 당연하지 믿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천사가 별의 아주 놀라운 형상을 갖고 나타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 장로님 오늘 밤에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차라리 손자를 주세요 이러는 게 말이에요. 믿으면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그 입장이 돼보면 이게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삼손의 출생과 관련되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처녀를 통하여 자녀를 아들을 주리라 낳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젠 또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예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믿지 않습니다.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탄생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런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나오면 도대체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그냥 이렇게 미루어 추측이 되죠. 정말 시대에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겠다. 우리가 이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그런데 거기에 삼손이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인물과 같은 동등함의 그 반열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면서 특별히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아멘. 나실인이 됨이라. 하나님이 낳기 전부터 아예 이 아이의 사명에 대해서 나실인으로 내가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찌르라는 뜻인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놨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시켜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따로 뽑아내서 높여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더 높게 해서 그러하여금 특별한 권세를 주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용어가 오늘날은 거의 쓰지 않아서
이 의미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구약부터 시작해서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몰라서 그럴 뿐입니다. 나시린은 보통 구별해서 따로 띄워놓은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두 번째로는 엄마가 자원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직접.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납니다. 이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것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나를 따로 분리시켜서 구별해놨다. 그런 의미를,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따로 띄워놓는 일들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부모에 의해서 나시린으로 이미 드리겠다라고 헌신하고 그리고 나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 아이는 내가 나신으로 내가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 그리고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중에서도 굳이 이게 급을 매긴다는 게 참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기 전부터 얘는 내가 구별하였다라고 따로 띄워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규칙이 그래서 이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몇몇 가지 생활의 규칙을 놓는데 그 중에 하나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고 또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헌신 서약의 법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첫 번째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세 부류에 다 해당되어집니다. 머리를 자르지 아니했다. 이건 상징적 의미가 있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는 명령을 이야기하고 이 머리로부터 시작하여 온 몸이 다 다스려집니다. 저는 심장은 저절로 뛰니까 심장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머리에서 자율신경, 무슨 부교감신경, 이런 걸로 해서 신경에 의해서 결국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머리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얘기는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비교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취하라 이 얘기예요. 술 취해서 더 바른 길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술 취했더니 나는 공부가 머리가 더 좋아지고 술 취했더니 나는 이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술 취하면 방탕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바르게 갈 것이다. 이 얘기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특별히 드린 자들은 술을 의지하여 자기 삶을 방탕함으로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구별시키는 거죠. 거룩함으로. 세 번째로는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시린 법칙에 보면 자기의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 할지라도 나시린은 갈 수가 없어요. 그 시신을 만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혹시 자기가 아니어서 되어지면 그걸 또 다시 정결케 하는 예식을 따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뭘로 났습니까? 나시린으로 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낳기 전부터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공통적으로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아멘. 예. 사무엘의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머리에 삭돌되지 않겠다고요. 제가 이 사무엘 누군지 계속 이야기하죠.
옛날 택시 타면 앞에 오늘도 무사히 그러면서 여자아이가 이렇게 손을 보고 머리 길고, 그게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왜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긴 거예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긴 거지 여자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그 그림 기억나시죠? 예.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나시린으로 구별해 놨다고요. 민수기 6장 21절에 보면 나시린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따로 구별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우리는 앞으로 시대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무천년을 믿고 있는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도 시대를 보면서 이게 바뀌어진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무천년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승리주의 교회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온 세상을 다 믿는 자로 바뀌어서 드디어 성공한다. 이런 식의 승리주의적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근데 세상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러면서 세상이 더 이렇게 어두워지고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그 다음의 대안을 제대로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도망가라가 아니라 성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지금 계속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전쟁설에 대한 이야기, 또 거기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예언했던 무슨 전도사가 나라를 빨리 외국으로 도망가라 이래서 정말 도망갔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한창 좀 웃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거기는 전쟁 안 일어날까요? 도망갔는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더 비참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너무 깊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가 혹은 세상이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라. 아니면 너희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먹고 살 길을 마련해라. 이건 제가 보기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적용을 잘못하니까 엉뚱하게 엔타임 얘기하면 다시 한번 종말론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4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어서 억압되고 있어서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싶고 독립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싶지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벗어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죠. 내가 갖고 있는 죄의 습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나도 벗어나고 싶은데 근데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정말 술을 끊어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좀 바꿔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대안과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구별되어진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그릇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과정,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 스쿨 하신 분은 좀 기억나시죠? 한 사람을 택한다.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 눌려있는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일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요. 그렇게 택함 받은 자는 나실인과 같이 자기 자신을 그 목적에 맞게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그냥 이 세상에 속된 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말도 거룩하게 하고 생활도 거룩하게 하라. 이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이야기예요. 이 우리가 어둠의 세상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선 도저히 어둠과 싸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을 내 삶 속에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 쫓으며 오히려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빛이 나를 통하여 나를 빛으로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그 어둠을 내어 쫓으라는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대안이 있는 것이죠. 빛은 비추지 않으면서 그냥 거룩하게만 살겠다. 굉장히 좀 불편한 거룩인 것 같아요. 거룩의 가장 적극적인 의미는 어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을 발하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택하였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였다고요. 자,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는가? 14장,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아멘. 삼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거룩함으로 분리되어진 거룩함으로 사는 자로 택한 바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삼손의 이야기,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쭉 보십시오. 사사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기도원과 같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더라, 아세라의 목상을 찍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였더라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가 나오는 스토리는 굉장히 많은데 그의 삶의 가장 단편을 보여주는 것이 이 3절입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 결혼할 여자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앞에 1절에부터 보면 아마 기생이었을 거예요. 이방 기생, 이방 창녀.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겠다. 이건 나시린의 법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반적으로 주었던 법칙이에요. 그럼 이거 지키지 않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다윗의 그 위협과 그 영광을 물려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지혜영을 받아서 지금 기네스북에 가장 돈 많은 갑부로 올라가 있는 게 솔로몬이더라고요. 진짜로 기네스북 한번 찾아보시죠. 정말 금을 돌처럼 이렇게 놓고 다녔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방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정약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건 나시린에게 특별히 준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방 여인과 같이 결혼도 하지 말고 며느리로 삼지도 말고. 이 얘기는 뭐예요? 부모라도 막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 여인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과 결혼하지 말라고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고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과 함께 하는 그걸 너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법뿐만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것까지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의 자기의 힘으로 억압해서 결국 결혼을 합니다. 드릴라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력을 받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욱하는 성격에 대부분 뭐 퀴즈 내갖고 맞히면 괜찮고 안 맞히면 죽이겠다. 이래갖고 30명 죽이고. 그냥 주로 보면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거나 그냥 욱하는 성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그런 쪽으로 사용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택한 자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하게 권세를 부여주십니다.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지혜와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부으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바꾸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올바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놀라운 은혜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지금 막 120년의 역사에 이렇게 성장했다. 굉장히 이렇게 자긍심을 갖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성장해서 되었던 나라가 없어요. 영국, 미국도요. 400년, 500년 이게 쭉 가면서 되어진 거죠. 영국도 건 400~500년 가면서 이렇게 성장이 되어간 것이지 우리 뭐 100년 얘기하지만 사실은 들어온 게 100년이고 갑자기 성장한 건 60년, 70년, 80년 고대잖아요. 그건 20~30년 안에 확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한국 가운데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요. 어찌 보면 나라적으로도 제사장 나라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어서 세워갖고 온 세계의 모델이 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요.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이 드릴라를 통해서 그 비밀을 캐내서 비밀을 알아오려고 합니다. 드릴라는 블레셋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삼손의 입장에서 드릴라를 보니까 그렇지 블레셋 입장에서 드릴라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논개와 비슷한 여인인 것 같아요. 적장에 가슴을 끌어안고 손 빠질까봐 양쪽에 다 가락지를 끼고 그래서 손 빠지지 않게 그리고 뛰어내리는 그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몸 바쳐서 그 비밀을 캐내려고 했던 그런 인물과도 비슷한 거죠. 집요하게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딘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힘의 근원을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내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요 3번이나 계속 삼손을 향해서 합니다. 제가 보기에 정말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삼손이 정말 병신이든지. 한 번은 그래서 이제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냐?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랬더니 활을 할 때 매는 줄이 있잖아요. 그걸 7가닥을 해서 자기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이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 결박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순간에 끊고 확 죽여버렸어요. 한 번 당하면 그 다음 얘기 안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드릴라의 능수능란한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밀로 다시 이야기하니까 또 얘기했어요. 이제는 새로 된 밧줄, 처음 하나도 매보지 않은 새로운 밧줄로 그걸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또 했어요. 또 한 번에 끊었어요. 2번 당하면 그 다음은 좀 정신 차릴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짜가지고 배틀에 시줄 날줄 이렇게 해서 짜면 그러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가 이게 상상하면 참 이게 천 짜는 그거 있잖아요. 배틀이요. 거기다 시줄 날줄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머리카락으로 넣는 거예요.
미용실 가면 이렇게 뒤로 누우면 머리카락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거 할 동안 그가 전혀 깨지 않고 잤다라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머리카락을 배틀에다 꿰었다고요. 그런데도 일어났더니 한 번에 휘두르더니 또 다 죽이네. 3번이나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신 차릴 정도가 아니라 능지처참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드릴라는 계속 그것을 묻고, 성경에 보면 삼손이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정말 거꾸로 볼 때는 드릴라는 정말 대단한 첩자이고 대단한 능력이고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이렇다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지를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실 그것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럼 그 우리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아니함으로 나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느헤미야서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힘인 거죠. 또 오늘 밤부터 머리 길러서 나도 머리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자체를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세상은 그 힘의 근원을 막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여 제사장으로 선 저와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묶으려고 하는 것이 지속적인 우리를 향한 도전인 것입니다. 결국 삼손이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6장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결국은 그 비밀의 근원이 잘려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블레셋에 묶여있고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죄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 아래 끌려다니며 어두움의 주관자들 향하여 따라다녔던 것처럼 삼손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따로 구별되었던 자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붙잡힐 뿐만 아니라 눈이 뽑히고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고요. 삼손은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날 제 마음속에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밀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힘써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부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비밀들을 놓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비밀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입니다. 기도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도가 많습니다. 일단은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기도. 수요 예배도 원래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 어느 순간인가 모든 게 다 예배로 바뀌어지고 기도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목사님들의 책임도 있어요. 저처럼 설교가 길어지면서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는 회개하여 기도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쪽으로만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야 기도, 정말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고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생활이 중요하다. 토요일날 삶이 직장 가서 맨날 졸고 이게 덕이 안 된다. 그래서 땡기다 보니까 결국 기도의 줄은 끊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힘은 잃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을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서 이제는 오히려 부동산 투기하는 곳에, 뭐 기도원 땅 사는 곳에, 또 뭐 이런 것에 세상과 비슷하게 그 예산으로 투자하고, 교회 예산으로 투자해도 되는지 저는 잘 아직도 이제 판단이 안 되지만, 혹은 다른 의도로 갔다가 결국 이 세상에 계속 지탄의 근거가 되고 있고요. 이제는 힘을 잃어서요. 그런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전에 같으면 함부로 얘기를 못할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저기서 언론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의 누리꾼들이 댓글로 악플을 엄청나게 달아도 아무 대답하지 못하는,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마치 이렇게 눌려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 앞에서 정말 기뻐하며 축제를 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그럼 블레셋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이, 다곤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다곤 신이 한 게 아니에요. 들릴라가 했어요. 한 여인이 했어요. 근데 여인이 했다라 그러지 않고 우리의 신이 도와줘서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 금방 이해하시겠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이라고요. 삼손이 그냥 속아서 넘어갔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블레셋의 신이 이겼다, 우리의 이 세상 신이 이겼다라고 그들이 축제하고 그들이 믿는 신 앞에 큰 제사를 드린다. 다곤 신전, 여러분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다곤 신전. 바알신, 제가 요즘 바알신 많이 이야기했죠. 풍요의 신, 가나안에 가장 많이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신. 근데 다곤은 바알신의 아버지예요. 풍요롭게 해주는 것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 일어나는 몇몇 가지 성경의 사건이 있죠. 삼손이 이 다곤 신전,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 두 번째로는 법궤를 빼앗아서 아스돗 신전인데 그게 다곤 신전이에요. 그랬더니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그 신이 떨어져서 팔이 떨어지고 목이 떨어지고,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신전, 이게 다곤 신전이에요. 사울 왕이 목이 잘리고 나서 전사한 사울 왕을 제일 처음에 바쳤던 그것이 벳산 신전인데 이게 또 다곤 신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세상을 섬기는 만몬의 신이, 돈의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르다가 자기에게 굴복했다는 것으로 큰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요. 지금도 돈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얘기가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나시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요. 삼손이 한 번도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딱 한 번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가 다곤 신전에 구경거리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2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삼손은 평상시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적이 없었던 인물이었는데 드디어 그가 고난 가운데 왔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사실 이거는 13장 1절부터 나오는 첫 사건부터 하나님이 삼손에게 알려준 그의 부르심의 사명이었고 그의 데스티니였고 그가 늘 머릿속에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쫓아나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쾌락과 자기가 좋게 보여지는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을 취하며 그러면서 결국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16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결국 다곤 신전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그곳에 두 기둥을 왼손과 오른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무너뜨려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깔려 죽게 만드는데, 그래서 3,000명 가장 많이 죽이는 그런 예가 되는 거죠. 결국 삼손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죄의 권세를 갖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의 싹스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죽음의 권세를 갖고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종족을 하나님이 만들길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요.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이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살아있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세상이 힘들어서 죽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죽음의 의미 자체가 바뀌어진다. 삼손이 마지막 그 순간 앞에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사는 거 죽는 것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야.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13장 5절이요.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아멘. 그 하나님의 사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어머니에게 알려줬던 그 사명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블레셋에서.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는 가운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 임종하실 때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평상시 정말 무뚝뚝하고 저에 대한 칭찬이나 자녀에 대한 좋은 얘기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딱 의식이 있을 때 돌아와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저를 딱 보더니 두 마디네요. 일주일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저 약간 무슨 얘기예요? 일주일이에요? 한 1년 하셔야죠.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일주일만 더 하면 좋겠다. 이게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의 소원이구나. 그리고 별로 생각 안 했다가 이 삼손의 죽음과 같이 연관되어서 생각해보면서 그러면서 딱 보면서 저를 딱 보면서 야 막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예요? 언제 그랬어요? 제가 자라면서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워낙 이제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시고 정신 착란도 오시고 이러니까 간경화로 돌아가시니까 이게 정신 착란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얘기도 하신다 이러면서 그냥 지난 거예요. 그때 잠깐 이렇게 의식이 있을 때 가족들 왔으면 그때 한마디씩 다 하셨어요. 근데 다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받질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여보 고생 많았어. 당신 정말 수고 많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그래서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의식이 없으시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삼손이 마지막 자기의 이걸 밀면 자기도 깔려 죽는다는 거 알 것이. 근데 자기의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죽음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명을, 이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이죠.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좀 묵상이 되면서 그러게요. 그럼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 일주일을 더 산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그동안 못했던 오락 해보시겠어요? 그동안 못했던, 안 가본, 죽기 전에 가볼 여행지 이런 데 가보시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라고 딱 한순간을 준다면 뭐 하시겠어요? 그때 내게 가장 소중했던, 평상시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가장 소중한 그 한마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부르심의 사명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다곤 신전 앞에 놓여 있어서 어찌 보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적은 딱 하나예요.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완수하라.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7년 대환란도 막 어려움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피할 피난처가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곳을 찾자는 거예요. 또 고센 땅을 찾자는 거예요. 한 부류에 이런 운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집트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할 때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던 땅이 있는데 그게 고센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땅이에요. 우리도 그 땅을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찾아 헤매는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다고요? 살고 나서 뭐 하겠다고요? 살고 났더니 거기에서 이제 그 고센 땅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거기에서 무슨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고센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구별되어진 삶이 사라져야 한다고요. 우리를 왜 제사장 삼았다고 자꾸 이야기하겠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이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결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따로 분리시켜야 된다고요. 그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면 죽음이라니까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면 오히려 죽음인 거죠. 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 임금들이 산아 나를 감춰달라, 바위야 나를 덮어달라. 바위가 덮으면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 이 지구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십시오. 그것에 내 생명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에 내 육의 이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자살하자 얘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옛사람, 옛자아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어서 제대로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도록 향기로 태워 드리는 그 일을 하겠다고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비결은 돈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돈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돈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돈이 필요 없다 이 얘기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너무 또 극단적으로 나가갖고 산속에서 그냥 치켜 깨먹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처럼 거기에다 뭐 집단 농장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다곤 신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그 말을 대언하고 그 말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실인으로 따로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따로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나실인을 따로 택하신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산에 있는 나자르 대안학교라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나사렛 대안학교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탄생했던 있었던 자라났던 나사렛.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최 목사님인데 원래는 낫지르라는 나시린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나시린 대안학교 그러면 하나님께 다 바칠 줄 알고 아이들을 안 보낼까봐 이름을 싹 바꿔서 낫지르 그 대안학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대안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지난번 가신 분 아시겠지만 그 홀리 제너레이션 그 거룩한 세대의 회개 기도했던 교육 영역 그때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와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에요. 걔네들이 매일 하루에 2시간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씩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찬양 매일. 걔네들이요 중학교 애들인데요 2-3명이 딱 키보드 잡고 치는데요 뭐 하프앰블 다 해요. 그냥 예언 찬양하고요. 말씀 들으면 말씀 들은 것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걸 곡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전교생이 제가 보기엔 30명이 안 돼요.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찌리찌리한 애들이야. 낫찌리가 아니라 찌리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뭘 할까? 그런데 얘네들이 예배하는데요. 어떤 예배팀보다도 더 강력하게요. 그리고 간단해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완전히 정말 여러분 그 장소도요. 아산의 중심가가 아니고 변두리에 막 이런 구석에 있더라고요. 근데 가는 딱 순간 예배당에 딱 봤더니 이쪽에 딱 다윗의 세대를 세우는 학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며 다윗의 세대를 세우는 학교 이렇게 딱 잡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아산에 촌에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아는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어찌 보면 나시린으로 키워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고 그러므로 경배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어둠을 빛으로 내어 쫓을 줄 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난다고요. 제가 저희 여기서 기도의 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기 원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죠. 교회가 성장하고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럼 마지막 때에 왜 기도의 집이 일어나고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실인과 같은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일하시기 위해서는 더 구별되어지고 더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과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과거에 잘못되어진 거룩으로 갈까봐 자꾸 토를 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거룩하고 점잖고 그냥 행동만 좀 점잖게 하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외형적 거룩 말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이 삼손의 마지막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삼손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위에 30절 마지막 했지만 28절 그 앞에 제가 지웠네요. 다른 말씀을 지웠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힘이 떨어가는 거예요. 삼손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죽음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부르심을 이루시옵소서. 부르짖어요.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 간구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시 임하셔요. 그래서 다곤 신전 앞에 그 다곤 신상을 무너뜨렸던 번개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삼손을 통하여 다시 다곤 신전에 그 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다 무찌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단이 없을 때,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이 없을 때 우리도 어느 순간 삼손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과거의 영광으로 사로잡히면서 그때는 좋았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제단을 회복하시라고요.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라고요. 열심을 내어서 다시 주님 앞에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임하시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해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실은 기도 제단의 모델이 아니라 기도 제단이 없는 자의 모델입니다. 제가 너무 협박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도 제단이 없을 때 삼손같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협박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하지 말라는 것만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충분히 삼손과 같이 될 수 있고 이미 우리 주위에 이렇게 되고 있는 많은 경우들을 소문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도 포기를 못하겠고 교회도 포기 못하겠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근근거리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이 일을 다시 이루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해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 다음에 들어갔더니 중국이 15년 안에, 그렇죠? 15년 안에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여러분, 누가 생각인들 해보겠습니까? 중국 가서 선교하려는 많은 선교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선교사 다 쫓겨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가운데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이셔요. 한국 목사님들이 가갖고 자꾸 가정교회 지도자들 신학이 없다고, 신학을 배워야 된다고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거의 내쫓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30년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더 기대되는 건 70년 동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보석들을 만들어 놓고 계셨습니다. 69년이고 내년이면 70년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라고 여러분도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도 듣지 않습니까? 이젠 정말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와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